밖에 지금도 비 오나요? 비도 오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주 권직 말씀에 시험 당하지 않은 분들인 것으로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크게 시험 안 당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시험 당하면 안 되기예요. 자, 우리 85문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같이 답하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두 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교회라는 말을 일컬으셨고 주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교회란 하고 그 주님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이제 그 주님이 교회라 하는 것의 정의예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서의 최소 단위는 나 하나는 아니죠. 이제 적어도 둘 그리고 셋이 모이면 그게 일단 공동체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두세 명이 그냥 모이면 그러면 교회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명이 있으면 주님은 교회라고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둘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면 그러면 교회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거, 이건 뭐 클럽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동아리들도 어떤 그 서로의 이익으로 모여서 서로 돈도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주님께서 딱 명제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러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죠. 함께 있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 돈 나오면 안 돼요. 뭘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이혜선 성도님은 뭐 받기 원해요? 두려움 없고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죠? 그런 거 우리 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내 편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에 너희가 받는 가장 큰 그 특징,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다루세요.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이렇게 18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쭉 뭘 다루냐면 소자를 다뤄요.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너희 마음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와 같은 그런 아이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소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실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그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실족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서는 우리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당되는 권징의 문제를 다뤄요. 그죠? 그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의 얘기를 다루세요. 그리고 100달러는 그 동관 빚진 자가 그냥 그 멱 잡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가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욕한 거 아니에요. 18장 그 안에 그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용서 있고 소자 있고 권징에 있고, 근데 이거 다 사실은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지금 주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와 사랑의 문제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권징을 주님은 다루고 계시고, 이 권징을 통한 주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사랑이 흘러 정말 그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문제,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이 권징을 다루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케 하는 문제, 이걸 다루시면서 권징을 다루면서 여기에 용서, 어떤 용서인지, 그래서 권징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또 당회에 가서 당회가 또 돕도록 하고, 또 당회가 권면하고 돕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해해야 될 사랑은, 사랑 그러면 덮어놓고 하는, 따져 묻지 않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 또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런 그 실족의 문제와 권징의 문제와 이런 것을 다뤄가는 그런 사랑이지, 무작정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을, 주님은 사랑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중점 두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첫 번에 우리 권징의 대상, 권징의 절차였죠. 또 두 가지가 뭐였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세 번째 뭐였어요? 우리 장로님 좀 훌륭하십니다. 권징의 약속, 권징의 축복을 다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권징의 중요성. 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권징의 약속, 축복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17절에 보면 지금 계속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사실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주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자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죠.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무엇이든지.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통적으로 우리 개혁교 안에서 받아들이는 바른 신앙은 뭐냐면,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런 그 바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신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른 교회,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신실하게 성례가 시행되고 또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그런 바른 교회, 생명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등록 성도가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 생명의 교회라면 그 교회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바른 교회 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내가 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 그게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참 백성으로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성도가 된다. 바른 교회 안에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등록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다만 이 교회에서 내가 좀 당분간 머물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말리면 수틀리면 떠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고래 농명된 자로 내가 여기에 이름이 되고 등록 멤버를 가졌을 때 와, 하늘에서도 나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이 거기에 남겨두시면 이렇게 엄청난 건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차하면 떠나죠.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의 특징, 교회가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답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말씀 버린 교회에 여러분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 교회 떠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이제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특별한 잡이 옮겨진다거나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등록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교회됨을 그래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푸는 문제가 그러한 건다면, 천국을 열어주는 거라면, 여기 보세요. 매는 거. 너희가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땅에서 맨다는 문제가 뭘까요?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권징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그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교회가 권징을 하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권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떻게 교회가 권징하는 것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단 말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따져 묻지 마시고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천국에서 한번 여쭤보세요. 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지상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교회에 직임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치리회를 두고 또 교회 전체를 공동체를 둬서 서로 그 부분을 통하여서 권징하도록 땅에서 그 일이 행해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주님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교회는요, 사실은 권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당회와 이제 정말 장로들이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음을 대답해야 돼요.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는 것은요,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훨씬 더 서 있는 거예요. 너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말만 했지, 너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위와 책임에 대하여 너 어떻게 했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엄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리애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요, 반드시 장로애들에게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경산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한 것을 주님이 따져 물으시겠다고 그래요. 다 회개한답니다. 계산 카운트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권징을 했어요. 그런데 수찬 금지도 했고 또 결국에는 출교를 했어요. 출교를 교회가 했다면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됐다는 거죠. 구원 바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듣거나 받지 않은 자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구원이 없는 자로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엄중한 겁니다. 교회가 함부로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수찬을 금지당했다는 것에 여러분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찬에 안 참여하는 것도, 수찬 금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돈 10,000불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가볍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고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려면 해보세요. 정말로 무섭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주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무거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드라크마 둘째 아들 비유죠. 4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잃은 양을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게 물량적으로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99마리는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 한 마리 얻고 그런 99마리 다 버려두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은 사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거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냥 99마리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 100마리까지 해서 이거 다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00이라는 숫자가 그 주님의 겁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양이죠. 원래 그 주님의 것인 정말 구원의 자녀요, 의인 속에 있었던 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죄인 한 사람으로 돼 있죠. 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 할 것 없는? 하늘에서는 뭐 할 것 없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돌아왔을 때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천국, 구원을 정말 주님이 틀림없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권징의 축복이 이거예요. 죄인이었는데 떠났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 99보다 주님의 기쁨이 더하시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징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로 약속하시는 것이고 축복은 뭐다?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회개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들보다도 내 기쁨이 더 크다. 틀림없는 정말 따놓은 구원의 당상과 같은 얘기죠. 자, 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한번 우리가 요 문맥 속에 이게 다뤄져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맥 속에서 여러분 틀림없는 구원, 난 정말 틀림없이 구원받아. 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방언을 해. 저는 방언한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점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뭘 봤어. 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확신과 틀림없는 것보다도 성경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약속과 틀림없는 구원은 뭐예요? 권징받고 회개한 거예요. 권징받고 그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뚜렷하고 틀림없는 구원은 없다. 이게 권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정말 그 예배 문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예배를 정말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정말 정식 회원이고 등록된 성도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당회가 불렀어요. 당회가 불러서 당신 예배 시간을,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빠지고 시간도 그렇게 늦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그런다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 맞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겨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기는 당신은 정말 그 공동체에 당신은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동산 모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에도 당신이 예배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거 안 받아들이면 수창까지 가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권징을 했는데 이분이 수창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정말 깊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예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코람대오한 게 아니라 난 정말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난 정말 거짓이었구나. 정말로 그가 그걸 듣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돌아왔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징의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당신들은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늦은 적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고 대들고 그건 무슨 거예요? 여러분, 이 권징의 축복과 권징의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회개할 필요 없는 그들보다 정말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가 권징을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 아무나 못해요. 등록성도라고 해도요, 정말 받을 만한 믿음과 실력 없는 자를 권징하면 그는 상처받고 그는 회복불능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당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그런 거짓되게 신앙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권징했을 때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나 권징받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징이 축복이에요.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축복이에요. 자, 권징의 중요성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권징은 왜 해야 하나, 꼭 해야 하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권징은 왜 해야 되냐면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가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권징하라고요? 누룩과 같이 교회에 그 썩은 그 부패와 거짓이 다 퍼지지 않도록 1차적으로 권징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5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육신은 멸하죠. 권징이 되어질 때 마지막에 출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졌을 때 정말 자신의 신앙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삼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의 건짐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실은 이 부분이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등록 성도를 받을 때부터가 진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아닌 자를 받아놓고 아닌 자를 받아놓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어놓으면 교회는 정말 주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해왔던 것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등록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정관 통과하면서 그것도 다뤘잖아요. 정말 3개월 동안 그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3개월 동안 꾸준히 참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당회에서 기도하고 있기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공적 모임입니다. 수요 공적 모임에 자기가 나는 처음부터 난 수요 모임 같은데 안 갈 겁니다, 난 참여 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분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참여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지만 내가 노력할 것이고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리고 공적 모임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고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소리예요? 등록된 성도, 직분자들이 수요 모임 안 나오는 것을 권징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데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동체와 신앙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잘못 교회 선택했다. 내가 이 교회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뭐 그런 생각 들죠. 교회가 내 영혼의 파수꾼이고요. 내 영혼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지킴이 돼야 되고 갈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고 떠나면 떠나고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교회를 떠나고 결정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말씀 있는 교회가 왜 변질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틀림없고 바르게 선포되지만 그 교회가 변질로 점점 썩어져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 권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정관도 만들고 바른 교회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서로가 지금 좋은 길로 가는데요. 그러나 권징이 없으면 교회는요, 무례해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인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사랑해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이 소자의 문제, 실족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반드시 이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권징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가보세요.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 같지만 교회 안에 더러운 그런 썩은 영향력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왜 교회는 공적으로 권징할 때 공적으로 그냥 뒤에서 그냥 그 사람만 얘기하면 되지 왜 공적으로 당회에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그를 사유를 주보에 좀 탁 드러내서 그냥 정말 낯뜨겁게 그렇게 만드는가? 왜 그러는가? 여기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공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랍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쉬쉬쉬쉬. 아니요.
정말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그의 영혼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 우리 인생의 초점은 육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함을 받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오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고 건진받은 자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교회죠. 이 교회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이에요. 최고의 법, 가장 큰 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서 여기 보면 권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만일 형제죠, 같은 교회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바로 잡으래요.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바로 잡으래. 여기 바로 잡는다는 것은 correct, 이렇게 고치라는 게 아니라 리스토어예요.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권징할 때의 마음과 그 태도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이 부러진 팔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 세수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뭐 잠잘 때도 거추장스럽고. 그러면 한번 부러져 보셨어요? 차라리 지금과 같이 쓸모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팔 그냥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추장스럽다. 왜? 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팔이 부러져서 쓸모가 없어지고 이게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잘라서 없어지고 차라리 이 팔 한 짝 없는 게 편하겠다. 왜?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아프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팔 부러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석고붕대하죠.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서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걸어요? 목은 무슨 고생이에요. 가잖아, 돌머리 무거운 거 쥐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얹이잖아요. 얼마나 그 수고와 짐을 머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또 얘 오른팔은 뭔 고생이에요. 얘가 하는 거 다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했던 거 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그것을 견뎌주는 게 사실은 뭐 오른팔만이겠어요? 머리만이겠어요? 목만이겠어요? 모든 지체가 그 수고와 아픔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게 권징이에요. 그래서 권징할 때 교회는요, 정말로 그 아픔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고 아파야 되는. 그가 정말 딱 정말 공적으로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같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같이 금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가 이런 영적 스트러글을 안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권징을 하고 그가 돌아오는 것처럼 머리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한테 혼나는 거죠. 넌 뭐 했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 말하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질문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왜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라 닫히고 열립니까예요. 그래서 이 권징, 이렇게 천국문을 닫는 것은 뭐가 목적이다? 열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저 비기 싫은 사람 내쫓자, 잘라버리자가 절대 목적.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 교회 촛대가 옮겨질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람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그 회개할 것 없는 그 잃은 양보다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 교회는 그 일로 기뻐 날뛰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록된 성도가 등록된다는 것도 온 성도가 정말 기쁘고 난리 법석을 떨어야 될 노릇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뚜렷한 것은 그가 한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이 정말 권징을 받고 바르게 신앙 안으로 돌아온 거, 이건 정말 그 사람은 구원을 아예 가진 모습이잖아요. 천국을 가진 거잖아요. 부러워해야죠. 정말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좀 권징해 주세요. 진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 좀 권징해 주세요. 권징을 통해서 저를 샘플로 해주세요. 네, 권징을 해줄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그게 받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함부로 아무한테는 안 주죠. 권징 아무나 안 하죠. 정말 그런 권징의 기도 제목에 들어갔고, 그런 교회가 권징 속에서 야, 복이구나. 나를 이렇게 교회가,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옳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징 없는 교회. 여러분, 권징 없는 교회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권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권징하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보셨어요? 권징을 어떻게 하던가요? 권징하는 그 교회와 권징이 없는 교회와 뭐가 다를까요? 권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아버님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딱 포기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버리면 자녀가 부모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낳아주면 다야? 부모가 낳았으니까 뭐 부모야? 뭐 부모면 부모답게 뭘 나를 해줬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권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권징이 없으면 사랑이 넘쳐요. 근데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병든 사랑이에요. 여러분, 권징 없는 교회가 사랑이 더 넘친다는 거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랑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가는데도 교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권징이 없기 때문에. 왜 관여하냐는 거죠. 내가 예배도 나와주고, 내가 심지어 내가 헌금도 해주고, 그러는데 뭐 교회가 뭘 나를 가지고, 뭘 당신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혼은 하네 안 하네, 되네 안 되네, 재혼은 뭐 어떤 애 좋잖아요. 아니, 오늘날 그런 걸 왜 교회가 왜 프라이버시에 관여하냐는 거죠. 세상 그래요.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무력해졌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가정과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그곳에 파급 효과를 갖춰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말씀이죠, 그게. 그런데 권징이 없으면 이런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 가도요, 그 바른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워들 가고요, 결국은 그 바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왜? 안 살아도 되니까. 안 살아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든 말든, 물질생활 하든 말든, 자녀 교육을 시키든 말든, 교회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만, 그 말씀 듣고 지식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알곡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머리는 커지고 아는 거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건 많은데 실제 사는 건 하나도, 정말 그 막 복음도 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저급하게 사는구나. 이게 무슨, 알면 뭐해 하고, 삶에서 항복되지 않은 자들이 삶에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떠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혁교회면 뭐합니까? 말씀이 좋으면 뭐예요? 점점 가라지만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몰랐던 교회에서 말씀대로 조금씩 살아가는 게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삶에서 아무런 규제도 없고, 삶에서 아무런 권징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래서 삶이 개차반되고 있는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거 대체 누가 감당해요? 주님도 감당 못해요. 주님도 오시면 그냥 헉 하고 놀래 자빠질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니들 장로들 뭐 했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로들만 혼날까요? 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주 시험 안 된다고 해도 오늘 더 시험 들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1000명, 10,000명을 이룬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두세 사람만 있으면,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또 다 떠나고 두세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200-300명만 있어. 200-300명까지. 여러분,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가 막 살려고, 서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받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동지잖아요. 우리끼리 정말 같이 어려운 이곳에서 서로 정말 전우잖아요. 적군의 그 비탈치는 죄의 그런 화살과 총탄 속에서 서로 그냥 그 싸움을 같이 싸우다가 만난 뜨거운 전우잖아요. 주일날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면, 그래 나도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 온몸에 그냥 죄에 대한 피투성이가 있고, 또 여기에 막 얼룩 자국이 있고, 그러나 막 전투복도 찢어지고 그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당신도 살았구나. 당신도 살면서 이 주님의 은혜, 이 승리를 맛봤구나 하면서 서로가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막 경험한, 그게 교회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이 교회 오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들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싸우고 죄와 싸워서 저 처절한 싸움 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와서 여기서 쉬는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가지고 서로 말씀 가지고 쉐어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이게 나에게 힘이 됐더라, 막 은혜가 됐더라. 성도님은 어때요? 형제님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이 활동력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이게 우리여야 합니다. 이랬을 때 에덴 개혁장로교회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정말 들어오겠다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막 줄을 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예배당 인원 수까지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예배당 인원 수까지가 우리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또 3부 안 할 겁니다. 전 처음부터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보조의사 쫙 깔면 된다고. 전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요. 어쨌든 생각해 봤어요. 여기가 몇 명 들어올 수 있을까요? 250명 들어온다고 볼까요? 그런데 에덴교회 등록하길 원하면 일단 자녀가 출생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자녀가 출생하면 걔는 그냥 등록 성도니까 자녀 출생은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또 한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 성도가 되려면 죄송하지만 누군가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 에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정말 이 교회에 나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줄을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중하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이렇게 등록하기를 저렇게 왜? 저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참모습이구나. 구원의 확인을 저기서 받는구나. 저 복된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이기를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장로 교회는 정말 저 교회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면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 틀림없는 교회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 잘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저 사람 빼내고 제가 들어갈게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여러분 잘하기로 해요. 우리가 같이 부족하지만 바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복된 영광을 잘 누려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말씀으로 점검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께서 얻고 찾음에 있어서 찾도록 찾으셨고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이 의인 99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들보다 더 크다고 주께서 확실 있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바른 복음이 강설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권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게 보여지고 또 이 지역에 구원 있는 교회요, 생명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